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우리 주님, 지난간 밤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 하루의 첫 시작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이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귓가에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울려 퍼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오늘 종일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시는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계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행하지 아니하리.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그 음성 귓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2회차에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42장 그리고 마태복음은 25장 그리고 시편 말씀은 22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제 25장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4장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다섯 번째 가르침, 그리고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감람산 강화라고 말씀드렸죠. 이 감람산 강화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 올까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언제 올까 보다는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제 25장에 가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있었고 지혜로운 5처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에 더디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등을 들고 나가보지만 기름을 미처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에 신랑이 오실 그 길을 밝히지 못하였지요. 곁에 있었던 기름을 갖고 있었던 지혜로운 처녀에게 자들에게 기름을 좀 구워달라 말하였지만 기름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이제 동네로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와 보았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혀서 신랑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혼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는 기름을 준비하는 때인 것이죠. 등으로만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등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름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등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믿음의 수반되는 삶의 행위인 것이죠. 삶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실천이요.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니 나 천국 가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다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삶의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지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고, 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만히 땅에 묻어두죠. 여행을 돌아와서 주인이 결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 남긴 것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2달란트 남긴 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감추어 두었던 그 1달란트 내어 주었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말세 때에 주인이 오실 것을, 예수님 오실 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장사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장사하는 때인 거죠. 지금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장사를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종이라면 종답게 주인이 맡긴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오실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둘 다 똑같습니다.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니 더디 오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비슷한 비유이긴 한데 차이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 역시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달란트로 장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모아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했느냐, 몇 달란트 남겼느냐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지요. 양은 오른쪽에 모으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모으는 양은 내 아버지께서 복을 주실 자들이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이며 달란트를 남긴 지혜로운 청지기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나머지는 이제 염소에 비유하여 왼쪽에 모으게 되는데 저주를 받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이고요. 달란트를 받았지만 땅속에 감추어둔 미련한 게으른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기준을 말씀하시죠.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1인칭 대명사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나를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라고 모릅니다. 반문하죠. 그랬을 때에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실 주님은 언제 오시나 더디 오시나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대하듯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을 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가, 헌금 생활 잘 하고 있는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중에 어려움 당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려운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고 있는가, 그 사람 위로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남을 때리거나 하는 그런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 돌보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이런 기준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이 드러나죠. 부자가 나사로를 딱히 해코지한 것도 아닙니다. 집 앞에 앉아있는 그 나사로 집 앞에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요. 부자의 집에서 먹고 남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맨날 집 앞에 드나드는데 거치장스러운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냥 앉아있기만 해준 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 나사로를 돌보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우리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먹이고,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 영접하고, 헐벗은 자 옷 입히고, 병든 자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려운 사람 도왔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일상의 삶을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의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그 사람, 이제 지나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아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 오실 그날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양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남겨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찾아가 적극적으로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세의 때에 기름을 준비 못한 미련한 자들처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으른 종들처럼 주님 살도록 우리를 두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종교적인 행위로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처럼 대하고 아픔을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던 주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에 기름을 준비 못한 미련한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게으른 종들처럼 게으르게 살도록 두지 마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지혜롭게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양과 같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착하는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도록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대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아가서 돌아보고 위로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함께 계신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한 날 지날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는 은혜의 삶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가득 찬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 주시어서 하나님 신음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 감사와 기쁨의 음성으로 변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이 아버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곁에 있을 수 없사오나 주님은 늘 그 곁에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하면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국민이 마음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주의 평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의탁드립니다.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